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왕이고 선한 목자로 의와 샬롬의 통치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민의 절망 속에서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끊임없는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서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의 말씀은 두 번째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계신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그 신에 비해서 열등한 신이신가? 힘이 약한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구원자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예루살렘의 파괴는 여호와의 패배와 다름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아직도 바벨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강력한 신들보다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주 안에나 역사 속에서나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다른 우상들과 전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문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수사학적 권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비교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가 만든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창조주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런 개념은 당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계시를 통해서 우주를 초월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 현대 신학의 흐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무한히 크시면서 타자로서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 인간 세계 속에 찾아와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 사조 중에서 이신론이라는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의 역사에는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초월성과 타자성을 강조한 것이죠. 반면에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상도 있는데 그것은 내재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인 태양계에 살고 있죠. 여러분, 천문학의 권위자인 칼 세이건은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구인의 99%는 우주에서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죽는 날까지 모른 채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의 속도라고 들어보셨죠? 광속이라고 이렇게 하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거리를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대략 1만 킬로가 좀 못 됩니다. 그 거리를 30배 되는 거리를 빛이 1초에 가는 것이죠. 그것은 지구 둘레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그 빛의 속도로 이 30억 광년을 가는 정도의 이 길이가 우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은 태양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태양계만 해도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죠. 이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의 지구가 1만 3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건 면적만 지구의 1만 2천 배가 되고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0만 배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태양빛이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8분 19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약 6,00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태양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지구는 영하 270도 정도의 얼음 덩어리가 될 것이다. 둘째,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멸종하게 된다. 셋째, 지구의 대류 현상이 사라져서 비와 구름과 물 등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우주로 날아가서 다른 행성들과 충돌하고 폭발해서 소멸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인 이 태양계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해도요, 여러분, 이게 온도 차가 2도, 3도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니까 지금 그 북극해의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지금 증가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속도라면 10년 뒤에는 우리 한국에서 이 수도권 지역의 저지대의 그 도시들이 물에 잠겨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 거대한 그 우주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다못해 이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인 태양계 안에서도 더 작은 부분인 이 지구의 이 바다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닷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물방울 하나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닷물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과
산들과 언덕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무기물과 유기물을 잘 배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저울로 그 중량을 재서 적절하게 그 배합을 맞춰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누가 그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기서 통달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감히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곁에서 누가 조력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지도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분 곁에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계획을 세우시고 결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은 말씀합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이신 여호와 앞에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도 되지 않는다. 저울 위에 티끌에 존재할 뿐이다. 불과할 뿐이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이 산림지대로 유명한 그 레바논의 그 숲의 나무가 있죠. 백향목이라고 하는 굉장히 튼튼하고 굵은 그런 자재로 사용되는 그것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향목도 또 레바논에 많이 사는 그 짐승들도 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 제사들을 드리기 위한 땔감과 번제물로도 모자랄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바쳐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말씀합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위엄을 과시하던 이 나라 열방 바벨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 세계사의 중심에 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존재. 그리고 그들이 화려한 문화와 문명과 권력과 제국의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빈 것, 토후, 공허한 헛된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세상의 강대한 열방과 그 열방의 세력에 의해서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강대한 열국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는 것으로 헛것으로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사고에 의하면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은 여호와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바벨론 우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이 아니고 엘로 표현되었습니다. 엘로힘은 신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엘, 최고의 신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에 그와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신데 뉴에이지나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의 유출 이론을 활용해서 결국
최고의 존재, 일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신성이 흘러내려서 아래로 흘러내릴수록 그 신성이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 흘러넘치게 된다. 차게 된다. 그러나 가장 그 신성이 충만한 것은 가장 위에 있는 존재죠. 그러나 최하위에 있는 존재들도 그 신성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이러한 범신론자, 내재신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수행을 하다가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이런 허황된 말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에도 신적인 속성이, 신성이 들어있다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그러한 사상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상화 작업을 반대하고 형상화 작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은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19절은 돈이 많은 사람은 장인을 고용해서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우상을 마련합니다. 20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잘 고정시켜 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호해야 할 신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니 이 바벨론 우상들은 이 장인들이 만든 작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헛것이 아니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의 영화는 곧 끝장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의지를 거듭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은 자기 시대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그분 앞에 땅 위의 인간도 어떤 열방도 어떤 힘 있는 민족도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그들의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땅 위에 사는 자들 모두 메뚜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통치 아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차일같이 펴서 사람들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늘 천막 아래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복자들의 이 통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헛되고 풀처럼 말라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인들을 폐하시며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지금 막 뿌리를 박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뜨거운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금세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했던 아수르의 권세가 덧없이 종말을 구했고 이제 바벨론의 통치도 곧 끝장이 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 우상들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합니다. 25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읽었는 그 피조물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월 성신을 숭배하던 바벨론 종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성술로 가장 유명했던 나라죠. 하늘의 별은
특히 바벨론의 점성술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 별의 위치와 진행을 통해서 인간과 민족들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미래와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천체 숭배로 유명한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별들은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자랑하는 점성술이 거짓됨과 헛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어떤 우상과 비교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26절에 그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별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하수라고 들어보셨죠? 은하수 보통 직경만 10만 광년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크기가 은하수입니다. 이 한 개의 은하수에만 최소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전체에 우리 인류의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많아야 80억 정도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의 은하수가 수만 개, 수억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은하수 한 개 안에 존재하는 별들이 여러분 몇 개가 된다고요? 최소한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별들이 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태양계에서 가장 인접한 안드로메다 은하에만 1조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각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릴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각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어떤 별도 감히 그분의 소집에 불응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25절에서 거룩하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도시. 우상들은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는 인간에게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카도시로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닙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과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관심이 없으시다. 이스라엘의 삶과 길을 지켜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목하지 않으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했던 것이죠. 이방 땅에 사는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해 보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들은 실망과 절망을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중단 없이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명철을 우리 메뚜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크신 통찰력을 우리 사람의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적 이해가 아니고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생각과 길에 대해서 사변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능력과 힘을 받아서 지금 오랫동안 어려웠던 그 시기를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그 시기, 그 절망의 마지막 그 시기를 잘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은 어떻게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이와 젊은이도 그들이 힘과 강건함을 자랑하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는 인간은 곧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새롭게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힘을 주시는 그분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영원하고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피곤함과 곤비함을 모르고 명철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힘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은 70년 세월 동안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세월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앞에 길이 잘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인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힘이 다하거나 명철이 다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인간도 한계에 다다르면 절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 한계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연약한 순간에서 우리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인생에 정말 연약해서 쓰러지고 일어서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열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앙망하심으로 새 힘을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그분께는 피곤이 없으시며 능력이 다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새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에 절망하고 무력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우러르며 앙망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